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만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물건 중에 분명히 눈에 띄는 물건이 있죠. 노수로 만든 큰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규모가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규빗,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한 규빗이요, 보통 50cm입니다. 20인치입니다. 한 규빗이. 그러니까 따라서 길이와 너비가 각 약 10m입니다. 33피트입니다. 높이는 10규빗이니까 5m입니다. 16피트입니다. 그러면 길이와 너비가 20m 되고 그리고 10m고 높이가 5m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제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도 그 제단에서 번제 드려지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연기가 타고 올라가면 멀리서도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물과 연기가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서 다른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 죄를 또 생각하겠죠. 내가 또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자,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이 보이고 그 제단을 지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은 후에야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첫 부분에 참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 그 의미를 온전히 품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이 제사제도의 의미를 온전히 품고 있는 사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없으면 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제물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였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친히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과 소나 비둘기를 제물 드렸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물되어 죽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따라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쓰인 물건을 보면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자, 7절을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멘. 여기서 내전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가 있고 금으로 만든 대접 100개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금으로 만든 성전의 물건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우선 읽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로 성소의 물건들을 놓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일을 정결하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주일을 위해서 평일을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받은 은혜로 또 평일을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좋은 순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죄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 내 모든 죄를 제단 앞에 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죠.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헌금 시간이. 그렇게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을 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말씀 앞에 나를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끝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겁니다. 매주 예배가. 그런 진실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예배자 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걸 우리 보았죠. 그중에 이방 나라 왕 중에 두로왕 후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열왕기에는 히람으로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4장 11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성전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도구를 두로왕 후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가 보는 기술자들이 만들었겠죠. 자,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성전 안에 쓰일 재료를 준비해주고 대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이해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 실제 예배되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제단들, 테이블들, 의자, 악기들, 그걸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배자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진실하지 못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성전의 물건을 만들었느냐 보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누가 물건을 만드느냐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려고 한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매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새로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오픈되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나에게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